살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며 십자가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놓지 않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하여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크레도스라고 불리우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빌라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요. 빌라도는 순간의 선택에 사람들의 군중들의 협박에 가까운 그들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여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빌라도가 얼마나 정말 너무나 큰 죄악을 지은 사람인가.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런 모습보다 이 빌라도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양한 군상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와 비슷한 또 우리와 닮아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빌런의 모습들, 악인의 모습들은 악한 자들, 파괴자들, 독재자들, 살인자들, 그렇게 무언가 씻을 수 없는, 아니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큰 죄악들을 범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오늘 재판은 시작부터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공회원들이 새벽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죠. 원래 공회라는 것은 아침 번제 시간과 저녁 번제 시간, 즉 낮에 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있지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꼭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판결권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에게 그들은 찾아가 예수를 넘깁니다. 예수를 받아든 이 빌라도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받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에 현재의 사태를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겨준 것 또한 빌라도는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 사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사태는 종교 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재판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14절 말씀에 보면 약간의 정의감도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는 아무 잘못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를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의 심정을 더욱더 잘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이 재판에 관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찾게 되지요. 그렇지만 빌라도가 정말 2000년 동안이나 그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인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빌라도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게 되지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단 한마디 등장합니다. 4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시지만 바로 그게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온통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에 관심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태를 어느 정도 자신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결단만 내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든 끝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그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판결하는 자가 사건에서 벗어나면 피해자에게서 그 시선을 돌리면 그 재판은 더 이상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권이 개입되어져 있고 외압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판결하는 자의 손에 넘어오면 그의 법봉은 굽어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그가 왜 유대인의 왕이었던 것을 정말 이 빌라도가 알지 못했겠습니까? 아니, 빌라도는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를 고발하는 죄목이,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죄목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본 것이죠. 그 장면에서부터 이 재판은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이유 없이 고발하는 자들의 손에 빌라도는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희생양이 나타납니다. 말도 안 되는 고소,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들인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발되어지고 있고, 그 고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무리들의 시도에 통하여 빌라도는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빌라도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우리는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빌라도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이 없고 옳은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인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놓아주려 하지만 주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특별히 무리들,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에 따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빌라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상할이 많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3번이나 그를 놓아주려고 시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그 시도가 빌라도의 모든 행동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정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것이냐. 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걱정과 수많은 고민과 또 수많은 생각들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 또 우리를 향한 인간의 주도권,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들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매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되었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정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할 때 기꺼이 그의 무릎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결정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세상이 그랬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꼭 너만 그렇게 고고해야 되고 너만 그렇게 신앙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정말 그런 비난과 또 그런 말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나 쉽게 예수님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어느 정도 판단력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에 그의 선택 때문에 정말 그의 휘둘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공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럴 때 빌라도와 동일한 또 빌라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빌라도와 같지 않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스스로가 아버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세상이라는 물결에 휩싸이고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넘어지는 것들 또한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와 같이 그렇게 언제나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를 압박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나의 마음의 인생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매일 반복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인생의 왕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인생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아버지 2000년 전에 빌라도의 아버지 그런 행동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빌라도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동정심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아버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국에 아버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렸던 아버지 그런 빌라도의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시선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목적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나는 아버지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향하여 아버지 기꺼이 오늘 하루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바라며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세상의 모든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세상의 모든 물결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아버지 특별히 인간들의 손에 넘기워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일들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그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아둔한 평가들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는 아버지 스스로를 믿고 아버지 정말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주변의 환경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결국에 그 마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정말 그분을 향한 마음이 없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 아버지 그런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공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임을 언제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며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그것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